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 가운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인지 외국에서 만들어진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간혹 그런 말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씨가 된다.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접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많은 경험을 거쳐야만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깐 만나서도 대화는 하게 되니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를 충분히 가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올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아울러서 말이 씨가 된다 하는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금년 들어서 벌써 7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네요. 7달이 다 지내버렸어요. 이제 5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나는 이러한 축복 속에 나는 살아왔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요, 그거.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울러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나는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즉 어떤 축복 속에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가, 이것을 동시에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한 2년 정도 대신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신방, 특별한 경우 신방을 합니다만은 방문 신방도 극도로 좀 자제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데 금년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대신방을 계획을 했는데 또 이게 언론 수고를 연해서 좀 이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정 방문 신방은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대면해서 신방을 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저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동일하게 한 그러한 경우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들어있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본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이것은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해야 될 이유를 제 말씀을 잠깐 후에 드리겠는데 자, 3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도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지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할 때에 이 축복의 기도로 대신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지요. 암송해야죠. 여호와는 네 아무에게 복을 주시고 네 아무개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 아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 아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마감하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즉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빌물 받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녀나 내 손주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자녀나 내 손주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군더더기 붙일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축복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복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의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들은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제사장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자자손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세 단계의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 복 자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살 것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복 자체가 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고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의 공급자란 말이죠. 복의 근원들이란 말이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민수기서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로 건너뛰어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한단 말입니다. 한번 먼 미래에 민수기에서부터 미래에 되어지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유다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고 다른 이제 베냐민 지파에도 분배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도 분배하고 갓 지파에도 분배하고 단 지파에도 분배하고 다 이제 분배가 되었다면 12지파 분배가 됐단 말이죠. 왜 12지파의 분배가 됐어요? 요셉 지파가 둘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니까 12이란 말이죠. 다 분배됐어요. 분배를 할 때 레위 지파가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려나 기대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까지 11 부를 때까지 이제 없단 말이죠. 가장 마지막에 부른 지파가 가장 더 복된 거야. 더 많이 땅을 분배받을 거야.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다 마지막까지 해놓고 분배 끝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레위 지파가. 허무에 있는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가 되는 지금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민수기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 기업도 없고 어떤 분배도 없다. 땅의 지파,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해하는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아론을 비롯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 그러면은 복의 근원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지금 레위 지파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받은 것이 없지만 분명히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가장 큰 백그라운드지 않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될 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두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하도,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도 괜찮다. 왜? 결국 내내 감춘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봐라, 내게 이게 있지 않느냐? 내게는 보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까닭에 그 험한 그 선교 활동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배가 있는 자는 내 주머니에 용돈이 없어도, 내 지갑에 카드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게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막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늘 지킵니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치고 늘 지켜줍니다. 그 부모의 보살핌과 부모의 지킴에 의해서 자녀들은 무탈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121편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얼마나 지키느냐? 언제까지 지키느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말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영원토록 지키시는구나. 잠깐 지키다가 마신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는구나. 부모는 자녀를 지킬 때 기껏 부모 살아있는 동안밖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킬 때 기껏 내 품 안에 있을 때밖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시편 139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지. 이것이 우리의 백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사장이 축복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기가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용서가 없으면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용서에 기인하게 되고 용서는 사랑에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보고 참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인간 생존의 열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오늘 말씀 24, 25, 26절처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인간 생존의 열쇠다. 다 같이 시작. 얼마나 이렇게 기막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존의 열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25절에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볼 우리가 2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25절에서도 26절에서도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하나님의 얼굴 방향이 인간 생존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그 열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도님들, 계속해서 가물게 되든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교란이 일어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햇빛을 대지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 밝아지게 되고 부패됐던 것이 치료받게 되고 썩어가던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모든 생명체가 소생되어지게 되는 영적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실 때 그 말입니다. 그 빛 자체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얼굴 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눈 맞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계속 얼르면서 엄마 눈 맞추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눈을 뜨지 않는다든지 딴 데만 바라본다면 그 아이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산만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정상적이라면 그 엄마를 향해서 똑같이 눈을 맞추게 되고 그 눈 맞춤 속에서 빙그레 웃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눈 맞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통수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얼굴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같이 눈맞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여러분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25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 보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 말씀에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보았지요. 바울의 인사법 중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해석적으로 이제 볼 때에 그 은혜와 평강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세상 살면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평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거의 같은 의미가 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해도 평강의 왕이 함께 계시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아니라 세찬 바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 하나님은 그런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자 하실 때 너무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유의 평안,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베풀므로 말미암아 손 내밀므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우리가 서로 화목하자. 우리가 같이 살자. 함께하자. 이것이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사 평강을 베푸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지 않고 얼굴빛을 비추시지 않고 우리에게서 돌아 앉아 버리신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이죠. 내 얼굴 보기 싫어서 외면해 버린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셨을까? 얼굴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죄 지은 줄 압니다. 말씀 어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얼굴 보기 원하십니다. 네가 숨었느냐? 얼굴을 내밀어 보아라. 얼굴을 나타내봐라. 얼굴을 드러내 보아라. 얼굴 보기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일이 혹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해 주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했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해라. 그러면 너희를 중심하리라.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유가 뭐냐? 왜 그게 안 무섭냐? 왜 안 두렵냐? 그래, 안 두렵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세상의 복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힘이 없더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로 여러분을 비치사, 여러분에게 비치사,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